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깊이 고민도 하고 여러 사람의 자문도 구해보고 네,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욕심을 내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깊이 고민하며 또 생각했던 것은 학교에서 저에게 목회 대학원장과 부총장직을 수락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명예스러움에 감사하면서 욕심이 났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원장과 부총장직을 수락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해야 하는 대내외적인 일들이 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부가적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나는 그냥 농촌의 작은 교회 한 목회자가 족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교수의 최고 희망은 총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장을 바라볼 수 있는 부총장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었고 신학자였죠.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위대한 목회자가 누가 있을까? 요한입니다. 역시 위대한 신학자이고 위대한 사랑의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사랑에 대한 요한의 정의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표현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과 말씀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쳤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위대한 직함도 또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늘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주술사로, 그런 복덩어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약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도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신기하고 또 믿기지 않았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유일하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
생명과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죠? 안 먹고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보니까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벳세대 들판이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그 서쪽에다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서쪽에 티베리아의 건너편, 그 동쪽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게 됐을까?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시고 지쳐 있는데,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잠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쉬는 것이 필요하죠. 쉬면서 재충전을 할 때 또 나머지 일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나마도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 쫓아왔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라고 그랬습니다. 4절을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 그 시기야. 작년에 추수한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이제 새로이 파종을 하는, 그래서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럴 때 벳세다 들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는 은혜가 넘쳤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먹지 못했으니까 또 집에서도 넉넉하게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춘궁기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고 굶주린 채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또 배고프지 않겠느냐? 물론 예수님에게 어떤 계획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빌립의 믿음을 예수님은 시험해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오늘 저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 성도들,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아끼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조차도 관심을 가지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대학교 들판에 앉아있는 이 허기진 백성들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고 육의 문제, 빵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걷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온종일 지치고 허기진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안쓰럽게 여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 필요까지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은 사실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적인 문제에 더 많이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작금의 이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 경제적인 고민과 걱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봐라,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친히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배고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다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이면서도 필수적인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과연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지,
또 물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정도를 알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을까? 거기에 다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르잖아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맡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큰 것이 아니다, 위대한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은 지금 쌓아놓고 걷어들여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나가요. 쌓아놓고 감추어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질은 남의 것이다. 남의 것. 큰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된 일이고 그 일이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물질은 작은 것이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물질에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철두철미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산적이 되는 어리석음을 늘 범하게 돼요. 물질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빌립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빌립은 오늘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하죠?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야, 이 빌립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월급의 8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8개월치 월급.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이거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적 이치로 따지면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많은 돈을 지금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금합니다. 근데 은근히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겠지. 그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11조 100만 원 하면 11조 20만 원 하면 50만 원 하면 하나님 1000만 원 주시겠지. 저는 솔직히 그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믿음을 우선하면, 영적인 것을 우선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시겠다. 더군다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주신다. 더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그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커피를 3잔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병 3개. 요즘은 커피가 다 이렇게 플라스틱 병 그런 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라고 주길래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요즘은 세상도 인심이 좋아가지고 2개 사니까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1이라나 그게 2개 사면은 똑같은 건데 2개 사면 1병을 더 준다는 거예요. 2개 값에 커피 1병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2+1이더라. 그래서 더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거 얼마나 형제입니까? 2개 샀는데 3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마 더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아마 2+1으로 더 주실 것 같아요. 2+1.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2+1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저한테도 만약에 저도 옛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으셨다면은 빌립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빌립 제자처럼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에도 보니까 모세도 빌립하고 비슷한 반응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가지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빌립하고 거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나이까. 모세도 빌립처럼 물질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녀석아, 물론 이 녀석아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산 잘하는 거, 또 계획 잘 세우는 거,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고 뭐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선하고 그리고 거기에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아이고 세상의 양을 다 잡겠습니까? 아이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 안드레와 필립이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는 이 필립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아요. 찾았어요.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저거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 요건데 요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죠?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간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필립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래도 이 안드레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몰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보잘것없는 별거 없는 것이었죠. 네? 아주 맛있는 뭐 그런 생선도 아니었고 값비싼 빵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작은 생선입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 뭐 하천에서 흔히 잡히는 피라미 뭐 그런 종류겠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했을 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빵이나 물질량이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던
아니었더니 로마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재능이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이든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일으키셨을까? 무슨 복잡한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와.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유전공학을 또 갖다가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뭐 무슨 증식시키는 기계를 도입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경을 보니까 뭘 하셨어요? 축사. 축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잔대를 사람들을 함께하고 빵을 나눠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꼭 뭐 길어야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났어요.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신명기에 언급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보다는 메시아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간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그런 구원자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겨요. 예수님을 메시아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근데 영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니까 그 예수님을 뭘로 삼아야 돼? 왕으로 삼아야지. 그죠? 왕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 경제적인 풍요를 채워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을 알고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갔는데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지금 왜 혼자 갔어요? 혼자. 아마 너무 지치고 힘드시지 않았을까? 마음이. 그죠?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왜 나를 알지 못하니? 왜 아직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아마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많은 아픔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두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아마 제자들조차도 이 순간에 그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대했겠죠. 야,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그럼 우리들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위치가 뭐가 될 거야? 그죠? 야, 나는 총리 되지 않을까? 나는 장관쯤 되지 않을까?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더하여 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적인 욕구, 필요,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욕심, 욕망, 야망을 채워주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껏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담았어요. 많이 거두어드렸어요. 야, 넉넉하게 갖다가 놓고 배부르게 먹자. 근데 그날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만나 다 썩어버렸잖아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배고파 먹을 것을 줄게.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배부르겠다. 욕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 동기의 순수성을 살펴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장과 부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보다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명예로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필요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뻐 죽겠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손주를 보면 이뻐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이 아닌 필요를 위한 기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여 가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보이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으시되 욕심을 위해서 욕심껏 구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갖고 구할 때, 욕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며 피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알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여 받되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